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시대는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게 진실, 진리에 목말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밝혀내는 진리에는 이 자유와 속박,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광고이기 때문에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물리학회인가 거기에서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발표한 날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죠? 라이트 형제잖아요.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날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리학회, 학문을 통해서 진리와 진실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물리학회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발견한 진리라고 하는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는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진실에 갇혀서 자유하지 않았고, 반면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던 라이트 형제는 물리학에 관한 법칙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지만 하늘을 나는 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발견하는 진리란 바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 이외의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하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또 지금에는 신분제가 없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있었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진리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진리, 진실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고하는 법이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고 불립니다. 그 시대와 그 부류와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한계를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패러다임 쉬프트, 그러니까 생각, 사고의 전환, 완전한 전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그 옮겨가려고 하는 쪽의 생각이 더 진실, 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과격하게 이제는 해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내가 해방된다 라고 말하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요즘 여성 해방, 동물들도 해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자기 누르고 있는 감정의 해방, 미국에는 코로나 봉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총 들고 코로나 봉쇄 해방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이 묶여 있다고 말하는 그 사고 속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 사고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다고 하는 북한에서도 그 체제 안에 순응하면 나름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성 해방을 부르짖지만 반면에 지금까지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잘 적응해서 여성답게 살아온 여성들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들도 나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옳다고 말하는 생각을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에서 그 북한의 체제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와는 등을 돌리게 됐고 언론을 통제하고 왕래를 못하게 하게 됩니다. 공포가 발생하는 거죠. 전통적인 여성관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여성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얼마나 더 믿는가에 따라 자유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롭게 하는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물론 성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지식이 되고 반대로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직접 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무지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농업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길을 놔두고 예수님은 밀밭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서 이런 논쟁을 일으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몰라서 오는 문제인 거죠. 본문의 표현으로 봐서는 밀밭 옆에 이렇게 길이 나 있거나 아니면 밀밭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손으로 젖힌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나가면 손에 닿는 그 밀들을 이렇게 이삭을 약간 이렇게 잘라서 툭툭 띄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평행 본문은 같은 본문은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먹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로 대응하신 것과 맞는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3번 나오는데 모두 다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왜 죄인들과 잔치하느냐? 그것도 먹는 거잖아요. 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금식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예요. 또 여기서도 안식일에 왜 이렇게 추수해서 먹느냐? 이 문제예요. 참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음식이 살아서 뭐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참 그 먹는 것 하나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유대교에서 매우 중시되었던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을 가르쳐주는 문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역교에서 외경이라고 말하는 희년서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사해동굴에서 발견된 에세네파의 다마스커스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 문서는 어느 정도까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규정하고 있냐면 동물의 출산을 도와주거나 구덩이나 물통에 빠진 짐승을 도와주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사람도 뭐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안식일 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법을 어겼을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일의 여행거리 위반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교 안식일 여행금지법은 약 800m 정도 하루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 그런 규정이 없죠. 또 다른 가능성은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모세오경에 거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수라고 하는 개념의 문제예요. 추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밭의 주인이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낫을 들고 가면 추수하는 거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은 낫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손으로 조금 따먹는 것은 율법 위반이나 심각한 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이 만든 규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안다면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두렵게 하고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지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무지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 무지가 지배하는 사회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규정은 공포를 낳은 그런 규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물어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물어봐도 당연히 제 대답을 잘 하겠죠?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왜 혼자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사울랑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소년들은 어디로 가라고 했다, 명령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하면서 이 떡을 먹을 소년들이 성결하다면 그 떡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주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가져갑니다. 제가 짧게 정리했는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인 사무엘상 21장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거의 거짓말한 수준이에요. 중요한 부분에 다 틀려요. 예수님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본문이 합쳐졌다. 아니면 아버지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니까 아비아달도 어디선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예외성이라고 하는 유비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틀린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릴 만한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꺼내어 먹도록 허락해 주었지 다윗이 들어가서 이렇게 먹은 이거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시거든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미 이 본문은 유대교에서 랍비들도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논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극심한 배고픔에 대해서 괜찮다. 혹은 다윗처럼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사람은 가능하다.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한 본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걸까요? 예수님도 틀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던 처음부터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르기보다 바리새인들의 규정을 따라 예수님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즉 여기에서도 그들은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규정을 잘 알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다윗 본문에 대한 다윗 본문을 가지고 반박한 예수님의 반박에서도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신 내용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류를 지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오류는 바리새인의 오류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지만 정작 어떤 말씀이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한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정에는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을 단순하게 읽으면, 잘못 읽으면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청년 시절에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젊은 시절의 오기였던 거죠. 그런가? 안식일에 자유를 누려봐야지. 그리고 주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구절은 안식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지난 수요일 출애굽기 강해에서 안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26회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3번은 들어가 봤으니까 실제 조회수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동영상에 보면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동영상 평균 지속 시간이 나옵니다.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3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신 분은 몇 분 안 계신다라는 거죠.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보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들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에서 지켜야 할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의 핵심인 거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날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쉬어야 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성경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규정에 따라 쉬라고 하니까 그냥 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라고 하니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공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하나님께 벌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혹은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정죄당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해 원형을 가르쳐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오면 내 소와 나귀를 쉬게 하려고 7째 날에 너는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 여종의 자녀와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네가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주인이 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나귀나 내 소를 쉬게 해주려고. 그리고 나귀와 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당연하게 종의 아들과 종의 자녀와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같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쉰다, 내 자녀, 여종의 자녀와 나그네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표현을 숨을 돌리리라 라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돌리리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 구절이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안식,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마지막 창조로서 그리고 나아가 인간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행위와 똑같이 창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단백질, 그리고 지방, 뼈, 각종 물, 각종 성분과 화학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분이 이미 있죠. 정육점 코너에 가보면 있습니다. 혹은 실험실에서 인간의 모든 그런 성분을 똑같은 분석해서 똑같은 성분을 이렇게 뭉쳐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살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이 땅에서 빚어진 그 고기 덩어리, 그 살덩어리를 살아 움직이게, 살아서 생각하도록, 살아서 산 존재가 되어서 사랑하며 뛰어놀며 기쁨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이고 그렇게 창조된 살아있는 존재를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생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해서 살아 숨을 가진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페시, 그때 만들어진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가 그 살아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기 덩어리가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동물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 움직이는 존재, 그 존재로 창조란 바로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하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인간을 바로 그 네페시 한 존재로, 네페시 하야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가 쉼으로써, 그 하루 네가 일하지 않음으로써, 중간 생략하면 숨을 돌리리라, 네페시가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일에 나와가지고 고생 친탕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뭐 하지 못할 일로만 가득 찬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인간이 태초에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존재로 회복시켜주는 날이, 우리도 그 회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날이 바로 네페시, 그렇게 해주는 날이, 숨쉬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는요, 하지 말라는 것만 가득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창조의 그 목적대로 숨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들이 말씀에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무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식한 말이고요. 제가 볼 때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그 성경 한 장 들춰보면서 그들의 규정이 정확한지, 자기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 매주일 다른 사람을 태초의 존재로 숨쉬게 하는 그 창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려워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당연하게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읽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대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있으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유한하고 무능한 그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인자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안식일 규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식일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안식일 해석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의 날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은 사람이 안식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안식일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것은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답게 그렇게 하는 것, 안식일답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헛된 규정에 얽매여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오히려 더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신 겁니다. 무엇에 따라? 진리에 따라. 즉 안식일 규정에 얽매여 안식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봄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쁘게 하려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나쁜 신인 거죠. 자유한 것 같지만 정말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봐 하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공포입니다.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기겠습니까? 그 자유함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디까지나 이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에게만 자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톡 하고 건들면 넘어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이 안식일 되도록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처럼 말씀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 때문에 자유해서 주인과 같은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에 써가겠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의 주인이더라고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일으키지만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에게 맡겨졌듯이 말씀도 사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항상 눈앞에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말씀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말하는 그런 규정과 해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들춰보고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